올 초에 우리 앞 건물 체육관 그리고 여러 공사가 되는 가운데 느닷없이 군의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파이어 마셜이라고 하죠. 소방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앞 건물에 대해서 이제 잘 진행이 되는가를 조사하러 나온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 안 구석구석 낱낱이 다 인스펙션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실에 들어온 후에 처음 인스펙션을 받게 된 거예요.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간 소화전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알람이 군의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후황이라고 하죠. 기름이 잔뜩 껴 있는데 청소하지 않은 것, 불이 날 때 소화전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이 지적된 사항들을 그동안 고치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이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벽에 걸리는 시계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가면 out of 튜닝이 되기 때문에 튜닝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게 올바로 되어가고 있는지, 건강한 관계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되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조절해야 되고 튜닝해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먼저는 우리 예배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삶,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하여 그 나라의 개혁을 주신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22장, 열왕기하 22장 말씀이 됩니다. 1절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끝절까지 보겠지만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1면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여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이 먼지를 날리며 텍사스주 한 시골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는 노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트럭이었고요. 요즘의 차처럼 캡틴스 체어라고 하죠. 이렇게 각자 앉아있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예전 차였기 때문에 소파처럼 한 줄로 긴 의자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할아버지를 향해 할머니는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는
마치 이 트럭 안이 좁은 것처럼 서로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대화도 없고 마음도 멀어지고, 보세요, 우리 지금의 모습을. 이 패센저 쪽에 문에 딱 붙어 앉아 있는 할머니는 할아버지 사이와의 넓은 공간을 가르치면서 이게 멀어진 당신과 나의 사이예요. 거기까지는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질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당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 말에 한마디 말이 없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늘 있던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데 누가 멀리 했고 누가 변한 것입니까? 운전하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거리가 먼 것은 할머니가 자리를 옮긴 거죠. 우리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한 사람의 책임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혹 우리가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늘 있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늘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리가 멀어졌다면 우리가 멀어진 것이고,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겠죠. 다른 일 때문에 분주했거나, 아니 다른 일들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잊혀진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금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인가?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교회가 건강한가를 보는 8가지의 질적 특성 가운데 건강한 교회에는 영감 있는 예배가 있다. Inspiring worship.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가 온전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이 계획을 주신 그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왕이 된 후에 18회 되는 날, 그 나이 26세 때 요시야 왕은 사반을 통하여 hil기야 대제사장에 명령하고 성전을 맡은 감독자들에게 은을 주어서 성전의 작업자들, 즉 목수와 건축자와 미쟁이들을 써서, 그리고 돈을 주어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부수어져 있었습니다. 수리하라고 얘기한 것은 그동안 그 성전이 소홀해진 거예요.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부서진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수리하지 않는, 마음도 없고 그저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려지는 곳이었죠. 그것이 소홀해진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삶에 대하여서는 분주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지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은 이 성전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라, 회복하자, 즉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시야 왕의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가? 혹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저 형식적인 예배, 예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해진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 있고 은혜가 없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의미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수리되고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아틀란타 새교회가 무슨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어떤 사역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배는 어떠한 행위나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액티비티가 있죠. 행위가 있죠.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예배라는 단어를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에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그런 뜻이고요, 퀴네오라는 단어는 입을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입을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 이 합성어는 원래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엎드려 입을 맞추는 그런 단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신분을 인정하고 그 주인에게 합당한 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죠. 이거 앵글로 섹슨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worthy, 가치다, ship, 신분이다. 다시 얘기하면 가치 있는 신분을 가지신 분에게 드리는 행위, 마음의 자세, 존경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당연히 행위가 있죠. 예배에는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대하여 이렇게 2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의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정직한, 그래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성을, 정직함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릴레이셔널한 관계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의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몸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진실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한국 청소년 베스트셀러 작가인 박철범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은. 책의 제목은 공부는 예배다. 공부는 예배다. 이 박철범 씨가 오늘날 많은 한국의 청소년들, 특히 공부를 하고 대학 입시를 치르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의 삶에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 넘어야 할 많은 힘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요. 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7번을 전학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까지 찾아오는 빚쟁이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많은 큰 실망과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찢어지는 가난. 그 가운데 나의 삶에 내가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이 뭘까? 대학 입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교에서 떨어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재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가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말씀하신다.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켰다. 일요일마다 남들보다 뒤처졌지만 그 뒤처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정과 집중력으로 바꿔 몇 배로 보상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이다. 물론 예배란 일요일에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닌 삶 전체를 드려야 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단 하루 예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저는 이 박철범 씨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결혼 기념일, 생일 꼭 왜 이럴 때 선물을 하고 왜 기일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그때도 안 하는 사람이 다른 때는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오죽하겠느냐? 먼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자. 많은 위대한 일보다도 오늘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에 모으기를 힘쓰지 않는 자신의 스케줄과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예배의 중요성, 진실성,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아니 왜 우리 가운데는 이 예배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성전이 수리되어져야 된다 한다는 얘기는 그 상태에 빠지게 한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나태해졌나? 왜 형식상이 되어버렸나? 왜 성전이 무너졌나? 왜 사용되질 않는가? 그 원인,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방해 요소입니다. 우상숭배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나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어 단어의 sin, 그죠? sin 스펠링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I in the middle. 내가 중심에 서 있고 중심에서 내가 가장 커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일을 보면 사실은 이 개혁은 더 일찍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역대하 34장을 보면 왕에 오른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8년에, 그러면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에, 그러니까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레 목상들과 아로색의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살 때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었던 우상들, 아세라 그리고 바알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왜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 그들은 농경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신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그저 수확을 거둘 때까지 수확을 많이 걷게 해달라고 섬긴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확을 잘 해달라고 섬길 때 그들이 아세라 그리고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했던 행위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예배당에 남창과 여창들, 몸을 파는 남자 여자 창녀 창남들을 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들과 성행위를 하면 할수록 바알과 아세라 신이 축복 줄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성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상숭배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악과 유혹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걸 알면서도 그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나쁘고 죄악된 것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 생활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싹트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죽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트렌드와 유행과 타협하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방해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나에게는 기쁜데,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힐송이라는 그런 교회와 그런 찬양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곡들이 번역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서 불려지는지 모릅니다. 이 힐송 교회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교회인데요, 1983년도에 개척이 되어서 지금은 매주 3만 명이 넘는 그런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유럽에만 해도 힐송 교회가 12캠퍼스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LA와 뉴욕에 힐송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욕 힐송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두 남자가, 그들은 그 뉴욕의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연기자들입니다. 찬양 사역을 교회 안에서 하는 이 두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고 내년에는 결혼식을 한다.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그들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몰랐던 감춰진 관계가 아니라 다 아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힐송 교회를 세운 브라이언 휴슨이라는 목회자와 뉴욕 교회 담임 목회자가 인터뷰하고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세상과의 타협,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먼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The relevancy. 세상과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연결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변할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다가 메시지 자체가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합니다. No or yes, simple answer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우리가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한대. ongoing dialogue,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대화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다. 아니요, 이미 세상은 정죄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왕따 당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 수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그 아름다운 찬양, 그 멋있는 찬양이 나에게는 은혜가 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된 일인데 제 아내하고 한국을 나갔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정말 잘 알려진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시는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맞춰서 그 예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일. 근데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지성전에서 지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그리고 스케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게 다르니까 저 강남 저 멀리 그 지성전에서 설교하는 예배 시간 시작이 아주 충분한 거예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빨리 거기까지 갑시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 설교하는 설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찾으러, 나를 예배로 온 거냐, 네가 좋아하는, 너에게 은혜가 되는 목사를 만나러 간 거냐. 이 예배 회복에 대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던 저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은 우리가 뭐 사람 보러 다니나 하나님 보고 오지 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에 감동이 없고, 사람 때문에 예배의 처소를 옮기고, 사람들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의 회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향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방해 요소를 없애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언급한 것처럼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된
8년째, 그러니까 16살 때 비로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저는 그 말씀을 의미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8살 때 왕이 됐을 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자기 자유에서 왕이 됐겠어요? 그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씩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알게 된 거야. 16살이 되어서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는 거야. 야, 이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그리고 그는 아마 자기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조상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을,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비로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 예배의 회복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예배 회복을 통하여 개혁의 역사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유다 주위에는 강대국이 있었고 늘 침략을 받았고 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된 후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주변 강대국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대국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늘 패하는 강대국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이게 뭐냐면 자신의 일 믿닫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애굽도 어느 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강대국이 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태 속에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과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찾아야죠. 하지만 예배로서의 하나님의 초대는요, 오히려 평안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실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면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할 때는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정말 고생 안 해도 편안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복을 누릴 줄 알면서도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소홀한,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부짖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았는데, 혹 목회가 평안하고 좋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모든 것이 안정될 때,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1995년 9월 1일 텍사스 주에서는 텍사스 패밀리 법
.001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이 법을 이제 마지막 50개 주 마지막으로 통과한, 그것은 이혼할 당시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합당한 위자료를 줘야 된다. 이 위자료는 그다까지 쌓였던 재산을 서로 나누는 그런 위자료가 아니라 이혼을 했어도 앞으로 벌어들이는 돈, 그것도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왜 이런 법이 통과되게 된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부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열심히 삶을 꾸려가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혹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학교를 보내고 아내는 열심히 일도 하고 가사 일을 돌보고, 그래서 남편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 쌓아놓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마음만 맞으면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그때 이혼하자. 쌓아놓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지금은 아무 돈이 없지만 앞으로 남편이 성공하고 벌어들 돈은 내가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벌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의 성공, 앞으로 벌을 수 있는 돈도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그 법이 통과된 거예요. 타당한 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100%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억울할까. 함께 잘 살고자 그렇게 내조를 하고 도와주고 희생을 했는데 이제 살만한데, 이제 서로 정말 사랑하며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 너 몰라, 그리고 나 같이 안 살아 했을 때 오는 실망과 사랑이 얼마나, 이 상처가 얼마나 클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송을 걸진 않으시겠지만 때로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가난하고 찌들고 힘들고 주여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정도 세워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제 살만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셨건만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나 몰라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사람들에게 그와의 관계 속에서는 때로는 그렇게 베푼 은혜를 저버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튜닝이 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이,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의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내 스케줄에 안 맞으면 급한 일이 생기면 뒤로 미루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 손님 같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까지 겪어온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으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